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예배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왜 초대교회나 과거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들은 기적과 표적이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현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왜 따르지 않고 왜 나타나지 않을까 참 궁금합니다. 자, 다니엘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거기서 또 구원을 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뜨거운 용암 같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요셉, 다윗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모습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또 그들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은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때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됐는데 요즘 현대에서 그런 기적과 표적이 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나 사도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었더라, 하나님만 섬겼더라,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삶 속에 보면은요, 어떠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데도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에베소의 지역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에베소에. 자, 그런데 에베소에 놀라운 기적이 따랐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말씀이 널리 퍼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악기가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말씀이 널리 퍼졌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일들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 어떤 제자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른다. 예,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하나님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가 믿을 때에 누구의 세례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면서 하나씩 이렇게 점잖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니까요, 대답하되 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맞아요. 저도요 어렸을 때에 유아 세례도 받고 또 나이 먹어서 19살 때에 예수님 믿으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모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것처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뭐라고 말하면요, 나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목사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거는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하긴요, 그러면은 너희가 먼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제부터 무엇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자, 이제부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함에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궁금하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성령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그들이 이제부터는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또 사도행 2장에 무엇입니까? 그들이 백신문도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니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요, 성령보다는 무엇입니까? 말하기 시작하더라. 복음이 전파되다. 예수님을 전하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성령을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됐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소에서 이제 복음 사역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동네, 예배소의 동네에 와서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믿어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요,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했어요. 예수님 믿어라. 자, 여러분 이 시간에 5대 그 복음의 비밀처럼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도 가르쳐 줬을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에 계신 비밀도 가르쳐 줬을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도 가르쳐 줬을 거고,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 예수님의 승천의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을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굳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3달 이상 몇 개월 동안 수없이 가르치는데도요, 그들이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전파했는데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 마음이 강팍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으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비방을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그 3개월 동안에 그 훌륭한 사도 바울,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도, 야,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잡아서 체포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소경이 되고 3일 만에 맹인이 돼서 3일 만에 눈이 열려서 아나니아 안수받음에 눈이 열려서 이제 예수님 만났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몽땅 전했는데도 그들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순종치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고는, 이제 바울이 그렇구나,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이제는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두라노 선언에서 날마다 강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계속 가르쳤더니요, 2해 동안, 만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정확하게 가르치니까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중심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두란의 손에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요. 따로 세웠어요. 3달 동안에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걸 듣지 않고 마음이 굳어 듣지 않는 사람, 이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갖고요, 이제부터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의 손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니요,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신기합니다. 자,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병이 고침을 받아요.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어떻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요, 병이 치료를 받아요. 그림자만 덮쳐도요, 병이 치료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데 진짜로요,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따로 두라노 선에서 말씀을 받았던, 말씀을 배웠던, 말씀을 쫓아갔던 그들은요 기적과 표적이 따르래요. 기적과 표적이 따르래요. 기도만 해도 말만 해도 그냥 입술로 증거만 해도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도요 병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창세 때에 창세기 때에 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따랐느냐, 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이런 기적과 표적이 따랐느냐,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우상 타파시키고 하나님만 절대 믿으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부터 여러분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 같은 선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나는 금과 은이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 앉은 뱅이가 펄떡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묶었는 이가 펄떡펄떡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으로가 된 것도 아니요, 은도 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따랐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도들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역자들의, 예수님의 보여주는 목사들이, 예수님의 보여주는 전도사들이, 예수님의 보여주는 신학생들이, 예수님의 보여주는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 시간부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이런 표적이 따랐습니다. 자, 또 어떤 기적이 따르냐면요,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를 해서요, 사도행전 19장 17절 2절에 이런 사건 이후 막 귀신도 떠나가고 뭐 병든 자 고침을 받고 마귀도 떠나고 우상도 무너지고 사람들 회개하고 말씀에 막 전파되니까요. 자, 근데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7절과 20절에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함부로 못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더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을 불렀어요. 자, 이런 것처럼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을 채굴과 공개조로 불태웠는데 그가 은 5만 드라크를 달했다. 그냥요 그때 당시 에베소서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상업적으로 그냥 돈이 많고 경제가 풍요로운 도시예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요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막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막 기적과 표적이 따르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요 뭐가 흥행했느냐? 아데미 신전이랑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마술 부리던 사람들. 자, 여러분에게 잠깐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한 25년 전에 13년을 목회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때에 교회에 인기가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게. 그거 25년 전이에요. 25년 전. 제가 이제 수종교회 교회를 5개 이상을 개척을 했는데 그때에 막 성도님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냐? 마술을 말하는 거. 교회에서 애들에게 마술을 부려주면요 그냥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막 교회가 마술을 부리고 마술을 가르치면 막 아이들이 모인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행전 19장 17절과 20절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마술을 속이는 거예요. 마술을 배워서 뭐 전도한다, 마술을 배워서 뭐 교회를 부흥시킨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페이타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배를 받자는 병자가 손을 얹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마술자가 다 없었어요. 은 5만 드라크마를 불태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술에 행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다시 끌어들일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놔도, 앞치마만 얹어놔도 병자가 치유되고요, 베드로는 그림자만 툭쳐도요 기적이 따랐으며, 예수님의 이런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의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제부터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성령 받으면서 영이 살아났어요. 이제부터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눕힐 때에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요 다 책을 모았어요. 마술책 다 모았습니다. 막 뭐 남 속이는 거 다 모았고요, 다 태워버리니까 5만이라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단부터 따지면 15억에서 25억의 책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마술책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목회를 하시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이요, 이제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라.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반드시 됩니다. 성령 받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면요 기적과 표적이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시오. 그러면서 그들이요 120문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의 혀처럼, 바람의 불의 혀처럼 임하고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말하기 시작하라. 이제부터 열리는 거예요. 에바다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잘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들이 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내가 봐봐요. 예수님하고 멀어지면요 무엇입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문들이 닫히는데 닫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찬송이 닫히고 기도가 닫히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모두 축복의 모든의 영혼의 문이 다 닫힌 거예요. 다 닫혔어. 자, 근데 예수님께서 3일 안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방에 오셔서, 그 다락방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숨을 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때부터 이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때 무엇입니까? 말하기 시작한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시작합니다. 이제 찬송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술에 권능이 따르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아버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소서 19장에 보니까요 두라나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손수건만 얹혀도,
앞치마만 얹어놔도 이제는요 그냥 그림자만 덮쳐도 이제는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날마다 사도행전 8장에는요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요 예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멀어지면요 기쁨이 떠나가고요 근심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생기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배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배소에는 예배소에 이렇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지역에 복음화를 시켰던 거예요. AD 60년 전. 자, 그런데요 시간이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년 후에요. 그렇게 뜨겁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사랑은 막 뜨겁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첫사랑 회복했던 그 뜨거운 그 에베소의 교회 사람들이 AD 60년에 사도 바울에게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과 표적을 따랐던 교회들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전파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그냥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근 5만을 그냥 다 태우고 20억 정도의 돈을 다 태워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예수님을 높였던 그 에베소대 교회들이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30년 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 인내와 고생과 수고는 다 안다. 네가 그 상업지역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면서 정말 맞습니다. 뭐냐?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사랑.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젊었을 때 여러분 처음 막 성령 충만해. 야 나도 그때는 그랬어. 나는 그때 믿음이 뜨거웠어. 나도 성령 충만 불받아서 막 이러면서 그때 예배소 처음에 출장이자만 뜨거웠습니까?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나 성령 몰라. 근데 막 안섭에 성령이 임하고 막 손수건 앞치마도 막 성령이 임하던 교회에 그 뜨거운 불 같은 교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던 교회 말씀을 사랑하고 두라는 소원에서 말씀을 배웠던 그 교회가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사도 요한이요 환상을 밤모습 봤어요. 그런데 예배소의 성도들과 예배소의 교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너희가 어디서 믿음이 떨어지 어디 첫사랑인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3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장로님이요 권사냐 목사냐 처음에는 정말 뜨거워 불러 뭐 성령 물 받아라 뜨거웠던 그 믿음의 생활을 했던 성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요 점점 성령의 불은 약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은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첫사랑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세요. 첫사랑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오면 성령의 불이 확 임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의 6장에 이렇게 에베소 6장입니다. 1장부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1장에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하게 하셨다. 1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다. 우리가요. 찬송, 우리 입에서 찬송이 되게 우리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송이 되게 하셨다. 바로 1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한다.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에베소 3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했어요.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람 가운데서 행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 첫사랑이 식어가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이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 예수님 앞에 받았던 은혜, 사랑이 점점점 감사가 떨어지니까요. 첫사랑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라. 예, 에베소에게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에베소 5장 4절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 5장 18절 그리고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경계하느냐? 낙심하지 말래요. 에베소 3장 13절에 낙심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근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에베소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낙담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귀의 틈을 주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심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다 내쫓아 버리고요.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바로 영원히 살아난 놀라운 성령 충만한 임함이 임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